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따르며 내면의 반성과 지혜를 통해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발견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젊은 스님 현서가 수미산으로의 순례를 떠나면서 만나는 자비의 학과 같은 신비로운 안내자들은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 근본 원리인 무상, 자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음이 외부의 목적지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의심의 씨앗. 현서는 깊은 산속의 작은 절에서 살고 있는 젊은 스님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묵묵히 수행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다른 스님들과는 달리 현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내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그는 점점 더 마음 속에서 갈등을 느꼈다. 어느 날, 절의 다른 스님이 현서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미산에 올라가면 부처님의 빛을 직접 볼 수 있다네. 그 빛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많다고 하니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게야. 수미산은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신성한 산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부처님이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났고 그 빛을 본 이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설은 마음속에서 큰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는 자신도 그 빛을 보고 마음의 의무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현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수미산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수미산에 올라가면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빛을 정말 볼 수 있을까? 현서는 자신이 떠날 결심을 굳히기 위해 밤새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것이 이 길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현서는 스승에게 수미산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길을 떠나기 전에 기억해라. 내부의 깨달음을 찾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스승의 말은 현서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스승의 말을 마음에 담고 현서는 수미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떠나며 현서는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은 아직 알지 못했다. 2장. 여정으로의 부르심. 현서는 수미산으로 가는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먼 길이었다. 산과 들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여러 번의 고개를 넘어야 했다. 처음에는 평온하게 생각했던 여정이 점차 그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떠올랐다. 이 길을 정말 가야 하는가? 정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다. 그의 여정은 외로웠다. 절을 떠날 때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길을 걷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이 고독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수미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강한 열망이 그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부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면 내 의문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길을 떠났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현서는 지친 몸과 마음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길도 점차 험악해졌다. 그가 한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길가에서 날아오는 날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경쾌했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현서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지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학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학은 날개를 펼치며 조용히 하늘을 가로질렀고 현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런데 학은 멈추어 서더니 천천히 현서 쪽으로 날아왔다. 그 학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달랐다. 그는 그 학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존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새별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자비로 너의 길을 돕기 위해 왔다. 학은 현서에게 말을 건넸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듯 부드럽고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현서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새별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현서는 여전히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지만 새별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 대해 불안함보다도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별이란 존재가 나를 돕겠다는 것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새별은 이제 그의 가는 길에 큰 의미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현서의 여정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3장 학의 만남. 현서는 새별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학은 그가 가는 길을 천천히 이끌었고 현서는 점차 새별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새별은 그에게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학은 그가 흔히 알지 못했던 가르침을 하나씩 전해주었고 현서는 그 말을 따라가며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새별이 말했다. 너는 이 길을 떠나기 전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서는 처음에는 새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길을 걸으면서 그의 말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가 이제껏 깨닫지 못한 점은 늘 밖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었다.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외적인 성취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하루는 새별이 말없이 하늘을 날아가더니 현서를 데리고 작은 절터로 안내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외딴 곳으로 잔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새별은 현서에게 그곳의 작은 연못을 가리켰다. 저 물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새별은 말했다. 물이 고요할 때 너의 마음도 고요해지며 그 안에서 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현서는 그 말을 듣고 연못의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현서의 얼굴이 비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점차 마음속에 혼란을 느꼈고 새별의 말이 점점 더 그의 가슴에 와 닿았다. 깨달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새별이 다시 말했다.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 말에 현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깨달음이 단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외부의 심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새별은 현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길은 너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다. 내면의 평화와 자비가 너를 이끌 것이다. 새별은 말없이 하늘로 날아가며 현서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현서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조금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제4장 한상의 강. 현서와 새별은 산을 넘어 한가로운 계곡을 지나고 있었다. 길은 점차 좁아지고 두 사람은 험한 불길을 걸으며 한참을 나아갔다. 그때 멀리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현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물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강이 있었다. 강의 물은 거세게 흐르고 격렬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현서는 잠시 강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이 강을 건너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서가 물었다. 그는 강을 건너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느꼈다. 그러나 새별은 그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강은 너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다. 새별이 답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일이 아니다. 너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현서는 의아해하며 새별을 따라 강으로 다가갔다. 물은 매우 차가웠고 흐름은 너무 거세어 보였다. 현서는 그저 강을 건널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은 더욱 거세게 흐르며 발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순간 강물 속에서 수많은 형상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한순간 현서의 마음 속에 떠오른 두려움과 의심들이었다. 물 속에서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나타났다. 너는 과연 이 길을 갈 자격이 있는가? 너는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심들이 강물 속에서 떠올랐다. 현서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마음 속에 불안감이 물처럼 넘쳐 흘렀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고요해져야 한다. 새별이 그의 옆에 서며 말했다. 너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 현서는 새별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려 애썼다. 강물의 흐름이 거세고 물속의 형상들이 그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서는 마음을 비우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이 순간을 지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발에 한 걸음 내디뎠다. 강물은 여전히 차갑고 거셌지만 현서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두려움과 의심이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 일렁였지만 그는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물의 흐름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마음이 그를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현서는 강을 건넜다. 물살이 거세고 그가 지나온 길이 험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이제 강을 건너며 깨달았다. 강을 건너는 일은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의심을 넘어서는 과정임을. 새별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새별은 말했다.
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욱 명확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다. 5장. 침묵의 산. 현서는 강을 건넌 후 새별과 함께 또 다른 험난한 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제 그들은 수미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산은 그에게 점점 더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길은 점점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지며 공기는 차가워졌다. 현서는 자신의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이 산을 넘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듯 떨리고 있었다. 새별은 고요하게 하늘을 날며 답했다. 이 산은 단순히 높고 험한 산이 아니다. 이 산을 넘는다는 것은 너의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내면의 소음과 방해를 넘어서야 한다. 그 말에 현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에 잠겼다. 내면의 소음. 그는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지금까지 그는 외부의 어려움에 집중해왔다.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가 가장 큰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소리임을 깨달았다. 산을 오르는 동안 현서는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 왜 그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싶어 했을까?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 속에서 현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세별은 현서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이 산은 침묵을 가르친다. 너는 외부의 소리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더 듣게 될 것이다. 현서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산은 더욱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미약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떠오르던 의문과 걱정들이 점차 사라지고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채워갔다. 이제 알겠다. 현서가 속으로 생각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모든 답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새별의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을 오르며 그는 점차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그 소리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산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졌고 그가 도달하려는 깨달음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들은 산의 정상에 도달했다. 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그 아름다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고 있던 고요함과 평화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다. 새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 왔다. 새별이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 6장. 바람의 목소리. 현서는 수미산의 정상에 서서 넓은 새사마에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내부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고요함 속에서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 한편으로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새별은 그의 옆에 앉아 고요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지금 너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었다. 이 평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내면의 고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현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이 평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 순간 산을 내려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세찬 속도로 불어왔고 현서는 그 바람에 몸을 맡기듯 자연스럽게 몸을 굴렸다. 바람은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는 그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몸을 맡기면서 그 바람이 다루고자 하는 방향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바람처럼 살라. 새별이 말했다. 바람은 어느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곳에 머물지 않으며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현서는 새별의 말을 들으며 바람의 흐름을 따라 마음을 열었다. 그는 바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었다. 바람은 결코 고정되지 않았고 언제나 자유롭게 흐르며 주변을 변화시켰다. 현서는 그 바람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내 마음도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한다.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붙잡지 않으며 흐르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람이 멈추자 현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속의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알겠다. 현서가 속으로 말했다. 내가 찾던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새별을 바라보았다. 새별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잘 생각했다. 바람처럼 살면 어떤 장애도 너를 막을 수 없다. 현서는 새별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가 찾은 깨달음은 단순히 고요함이 아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자유롭고 집착 없이 살아가는 법이었다. 바람처럼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따라 나아가리라. 일국잠, 성찰의 사원. 현서는 새별과 함께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길은 점점 더 고요한 숲속으로 이어졌고 숲은 마치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다. 길을 걷는 동안 현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때 새별이 말을 꺼냈다. 앞에 있는 저를 보라. 거기서 너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다. 현서는 눈을 들어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절을 보았다. 절은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으로 다가가자 절의 대문 앞에서 한 노승이 그들을 맞이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고 현서와 새별은 그를 따라 절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절은 반야사, 반역사, 나고 불린다. 노승이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곳이다. 이 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바라볼 기회를 얻을 것이다. 현서는 고요히 그 말을 들으며 절 안을 둘러보았다. 절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공기마저 신선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정갈하고 시간의 흐름마저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그곳은 그에게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이 절에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싶느냐? 노승이 물었다. 현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저는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 내면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서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찾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노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이 절의 목적이다. 내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면 그 어떤 것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말에 현서는 깊은 인사마이 받았다. 그는 그동안 외부의 세계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서가 물었다. 노스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서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너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볼 것이다. 그 속에서 너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서는 노승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는 그 무엇보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더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8장 영혼의 거울. 현서는 반야사에서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절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두려움과 의심의 연속이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노승이 현서를 불렀다. 너는 이제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이제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너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의 진정한 모습, 즉 너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봐야 한다. 현서는 노승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승은 그를 절의 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큰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의 표면은 매우 깨끗하고 마치 그 자체가 빛을 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노승은 현서를 거울 앞에 세우며 말했다. 이 거울은 내 영혼을 비춘다. 너는 이제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한다. 외부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현서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거울을 응시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눈앞에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른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숨겨진 욕망들이었다. 현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나타나며 그를 압도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운가? 왜 나는 내면의 진실을 피하려 했을까? 현서는 마음속으로 질문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단순히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과 생각들이었다. 너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노승이 말했다. 이 모든 감정은 너의 일부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현서는 노승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결국 자신이란 존재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세계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진정한 답은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 이제 알겠다. 현서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나의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임을 이해했다. 제9장 연민의 길. 현서는 이제 반야사에서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절에서의 고요한 시간은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놓친 듯했다.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데 집중한 나머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만의 평화와 고요함을 찾았지만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갈이 그의 곁에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현서는 세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비와 연민은 그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두 가지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길을 떠나면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었고 모든 곳에서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현서는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느꼈다. 마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냉담하고 아무도 서로를 돌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때 한 노인이 현서를 불러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현서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의 따뜻한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현서는 진심 어린 관심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점차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다. 자기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현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현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깨달음은 그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넘어 세상과 나누는 것이다. 현서는 속으로 다짐하며 길을 계속 나아갔다. 10장 근원으로의 복귀. 현서는 오랜 여정을 마치고 다시 반야사로 돌아왔다. 그동안의 여행은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자신이 세상과 나누어야 할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가 얻은 깨달음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반야사에 도착한 현서는 세별과 함께 절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혼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세별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네가 찾고자 했던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현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 깨달음은 단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현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치유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끝없는 고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별은 현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너는 이제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현서는 반야사 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상에 잠기며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알았다. 깨달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과 연민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배운 것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돕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세별과 함께 이제 그가 얻은 깨달음을 세상 곳곳에 퍼뜨릴 때였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것이다. 현서는 속으로 다짐하며 절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